오늘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주시는 말씀인데, 지난 주일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까마귀와 백합화를 비유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에 이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32절에 보면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그랬어요. 적은 무리 그랬어요. 복음서에 보면 이 적은 무리라고 하는 표현을 딱 한번 오늘 본문에서 쓰게 되는데, 주님이 가는 곳마다 12장에 보면 주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어떻게 많이 몰려왔어요? 발에 밟힐 만큼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모여들었지만 정말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극히 소수였습니다. 그렇게 숫자가 적다가 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많은 위험 요소들도 있게 마련이죠. 그래서 그 적은 소수를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장에서 여러 번 말씀을 나누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과 큰 무리, 이 두 종류를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 제자들 그리고 많은 무리 가운데 있는 아주 소수의 작은 무리입니다. 이 작은 무리들에게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를 믿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주일날 예배에 와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았다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 은혜 받은 말씀을 삶 속에서 얼마나 적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그런 말씀을 적용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작은 무리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비교해 보면 언제나 예수 믿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그리고 그 믿는 사람들 중에도 특별히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그런데 그런 소수의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소망을 거두지 않으세요. 그들을 향해서 소망을 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 속에서도 그렇고 성경 안에서도 그렇고 이 세상을 바꾸어 가는 것은 많은 이름 없는 무리들이 바꾸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무리가 세상을 바꾸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역사를 살펴보면 한 사람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또 한 사람 때문에 세상이 감동을 받고, 저런 사람 때문에 세상은 그래도 소망이 있어 그렇게 감탄을 주는 사람들도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사람 때문에 행복한 세상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몇몇 잘못된 선택과 또 잘못된 결정으로 인하여서 온 세상이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세상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에 안고 살아가면서 그 말씀대로 적용하며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소망을 두면서 그 적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무서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무서워하지 말아야 합니까?
3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래서요. 왜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아야 될까요? 아버지가 계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계신다. 그리고 아버지가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뭐예요?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적은 무리에 속하면 무섭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이쪽을 선택할까? 이쪽을 선택할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내가 바른 길, 옳은 길을 선택해야지. 그리고 이쪽을 선택해서 딱 섰는데 돌아보니까 이쪽에는 선 사람이 별로 없어. 그리고 반대쪽에 보니까 너무 많은 무리들이 그 반대쪽에 서 있습니다. 비록 내가 옳은 선택을 하고 바른 길이라고 선택을 했는데 나 혼자일 때는 두려울 수밖에 없지요. 내가 혹시 왕따를 당하지 않을까? 내가 혹시 손해를 보지 않을까? 그러면서 내 생각이 맞는 걸까? 그러면서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걱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소수의 무리를 향하여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옳은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한 사람들은 늘 소수이기 때문에 걱정이 따르고 근심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이 맞을까라는 의심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선택할 때 어떤 선택을 많이 합니까? 적은 무리의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복음서에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적은 숫자가 선택하여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많은 사람이 선택했다고 해서 그 길이 옳고 바른 길은 결코 아닙니다. 때로는 외로워도 힘들어도 옳은 길이라면, 진리의 길이라면 그 길을 가십시오. 그 길을 갈 때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시고 그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안겨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숫자가 적다고 해서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승리한 사람들을 보면 숫자가 적지만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쫓아간 사람들이 그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세상을 보면 예수를 믿지 않아도 외롭게 투쟁을 하면서 의의 길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의미에서 그런 사람들을 정의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고 평가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아도 정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진리의 길을 따라가는 자라고 하면 더욱더 그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의의 편에 서는 것은 나의 인생, 우리의 인생을 최종적인 승리를 보장받는 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적은 무리들에게 오늘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그 적은 무리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초대교회에 보면 적은 무리들이 얼마나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핍박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도망가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나니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두려움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서 고난당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면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믿음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한국교회 신앙의 역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 초대교회 역시도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호적에서 이름을 판다고 협박까지 하고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저도 예수 믿으면서 수없이 많은 매를 맞았습니다. 교회 가면 아버지께 맞고, 교회 안 가면 먼저 예수 믿은 누님들에게 맞고, 이래도 맞고 저래도 맞는 그런 어쩌면 불행한 인생을 보냈어요.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신앙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 오늘 정말 복음 안에서 살아감으로 그 복음이 얼마나 진리인가를 살아갈 때, 적용하면서 내가 살아갈 때 그것이 깨달아지고 성령 충만할 때 그것이 얼마나 복된 길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적은 무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뭘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라고 말씀을 하는가? 오늘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33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면 구제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구제는 가난한 자들에게 행하는 행위가 구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누고 구제하면 내 손이 빈손이 될까?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빈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는 말은 소극적으로 구제의 삶을 살지 말고 적극적으로 구제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구제하기 위해서 내 손에 뭔가 쥐어진 것이 있어야 하는데, 가진 것이 있어야 하는데 내 손에 쥐어진 것도 가진 것도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라.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뭐예요? 구제하라고 말씀합니다. 적은 무리들이 모여봐야 얼마나 숫자가 많겠습니까? 적은 무리들이 물질을 모아봐야 얼마나 많이 모을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 적은 무리에게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일을 해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한번 실천해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오늘 주님이 소개하는 구제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당시에도 구제받아야 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율법서를 읽어보면 상당 부분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
예? 나그네와 가부 또한 고아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손을 펴서 나누고 베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조의 상당 부분이 구제로 사용되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대부분의 헌금이 어떻게 해요? 구제로 사용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구제받아야 할 사람이 많았다는 얘기죠. 가장 이상적인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구제받을 만한 사람이 없는 나라, 없는 세상이 가장 이상적인 나라일 것입니다. 그래서 빈부격차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사회는 위험 요소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험 요소를 낮추기 위해서 각 나라들마다 이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갖은 방법을 다 쓰고 갖은 이 정책을 다 쓰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위에는 여전히 뭐예요? 구제해야 될 세상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주님 시대뿐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는 늘 우리 곁에는 구제받아야 할 사람들이 있게 마련인 거예요. 그들을 구제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의 말씀이에요. 주님은 구제를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하면 최대한 내 것을 다 모으고 난 이후에 남으면 그걸 가지고 구제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 주머니에 현찰이 있고 또 내가 베풀 만한 그런 여유가 있을 때 그럴 때 구제하라고 말씀을 하지 않고 오늘 뭐라고 말하지요? 내 소유를 팔아. 내 소유를 팔아. 얼마나 무모한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까? 나도 살기 힘든데 내 걸 팔아서까지 남을 섬기고 베풀어야 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고민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게 가능했어요. 교회를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요구했을 때 교회는 손을 펴서 그들을 도왔던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역의 발원지가 돼야 돼요. 교회는 축복의 근원지가 돼야 돼요. 흘려보내야 돼요. 흘려보내야 돼요. 에스겔 47장은 예루살렘 교회의 회복을 보여주는 에스겔의 환상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동쪽 문지방에서 물이 졸졸졸졸 흘러나오더니 점점 물이 많아져서 강을 이룹니다. 그리고 강이 바다로 흘러들어갑니다. 강의 물이 바다로 흘러들어가면서 죽은 바다가 살아나서 거기에 고깃대들이 막 펄쩍펄쩍 뛰어요. 그리고 강과 바다 주위에서 뭐예요? 나무들이 울창하게 세워지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강과 바다에서는 어부들이 고기를 잡으면서 행복해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뭐예요? 흘려보내야 돼요. 희망을 흘려보내고 복의 그늘을 흘려보내는 것이 교회예요. 그런데 그 역할을 교회가 감당하지 못하니까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비난, 개독교라고.
아니 입에 담을 수 없는 비난을 세상이 쏟아붓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 역할을 오늘 우리에게 회복시키기를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향해서 손을 펴고 구제를 하고 그들을 섬길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면 될까? 오늘 33절을 한번 보십시오. 33절,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무엇을 의미합니까? 텅 빈 배낭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득 담았는데 들어보니까 찢어져서 다 새는 그런 배낭이 아니라는 거예요. 낡아지지 않는 배낭, 새지도 않는 배낭, 그 누구도 해할 수 없는 배낭, 그것을 만들라. 그걸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그것은 구제하는 일을 통해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는 잃어버리고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해서 쌓아두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어디에 쌓인다고 말합니까? 천국에 쌓인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면 그 누구도 손대지 못하고 손상을 입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보물을 쌓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여행하는 여행자와 같아요. 우리의 인생 여정, 우리의 인생의 여정, 그 여행을 끝나면 결국 우리는 누구 앞에 서는가 하면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다 낡은 그런 배낭이 아니라 새하지 않고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드는 방법, 그것은 바로 구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소모되고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늘에 다함이 없는 보물 창고에 그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구제는 누구에게 합니까? 구제는 남에게 하는 거예요. 이웃에게 하는 거예요. 가난하고 힘들고 못 사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해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이 섬김, 진정한 구제의 효과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것을 가장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위험이 없는, 리스크가 없는 그런 내 것을 만드는 비결이 바로 구제라는 것입니다. 빈부격차가 심해져서 위험 요소가 커지면 불안 요소가, 없는 사람이 불안 요소가 클까요? 많이 가진 사람이 불안 요소가 클까요? 많이 가진 사람이 불안 요소가 훨씬 더 크게. 그리고 사회가 그런 걸 견디지 못하다가, 없는 사람이 견디지 못하다가 폭발하면 있는 사람들 다 잃어버립니다.
오늘 우리는 하늘 보물 창고, 그 보물 창고는 나에게 젖줄이 되어서 내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채워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구제라고 하는 것은 너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결국은 나의 유익이 된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선한 일이란 남에게 유익한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는 그게 내게 돌아온다.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전도자들을 보내면서 전도자들에게 그 집에 가거든 그 집에서 뭘 빌라고 말하죠? 평안을 빌어라. 주라는 거예요. 주라는 거. 주면 그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지 않으면 그 빈 복이 내게로 돌아온다. 구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구제의 의미인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34절에 보면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다. 여러분, 무엇을 보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음이 가는 곳에 돈을 쓰게 됩니다. 돈이 가는 곳에 마음도 몸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하고 베풀면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는 것이 돼요?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에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었으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을까요? 하늘에 고정되어 있어요. 하늘에 고정되어 있으니까 하늘의 평화와 하늘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보물을 땅에 쌓아두고 복음서에 나오는 부자처럼 창고를 크게 짓고 거기에 많이 쌓아두면서 내 영혼아 창고에 많이 쌓아두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런데 거기에는 좀도 있어요. 거기에는 도둑도 들어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거둬가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보물을 쌓아둔 자는 하늘의 마음을 고정시키고 살아가기에 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불편한 일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도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기에 천국이 있기에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보십시오. 가질 만큼 가졌어요. 배울 만큼 배웠어요. 이룰 만큼 이루었어요. 그리고 복도 잘 알아요. 그리고 내가 한 짓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도 잘 아는 사람들이 잠깐의 짜릿한 내 육체적 쾌락을 위해서 살다가 망가진 인생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참 불행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은 말씀을 따라 몸과 마음을 다해 시간과 물질을 다해 가치 있게 살다 보니 내 인생도 어느새 보물처럼 빛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내 마음이 보물에 쌓여있는 천국을 향하고 있으니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최고의 보물이 무엇입니까? 가치를 둔 그곳에 내 마음을 두게 되고 힘과 물질을 쓸 때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배낭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세요?
요사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 뉴스를 보셨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지갑을 다 닫는데, 지갑을 다. 추운 겨울이 다가오는데 새 옷을 안 사 입는데 지갑을 안. 여러분 지갑을 안 열면 더욱더 경제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다 누워요. 굴려보내야 돼.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 여러분이 다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그리고 숨쉬고 있는 이 땅에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